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끝날 기뻐할 자, 끝날 부끄러워할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이분법이에요. 가운데는 없어요. 마치 극과 극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분법을 항상 주장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뜬금없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자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오는데 3년이 걸쳤는데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한테 오라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내가 3년 동안 살폈는데 하나도 열매를 안 낸다.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우리 내용을 우리 나누었어요. 그때 포도원 지기가 그분한테 금년에도 그냥 두세요. 제가 그 주변을 파고 거름도 줄게요. 그러면 내년에도 열릴 줄 알아요. 만약에 그래도 안 열리면 그때 나무를 찍어도 되지 않겠어요?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비유인데 거기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지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원 안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돼요. 기회를 좀 주세요. 그러시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고 거름도 주어서 열매 맺는데 맺지 않으면 그때 찍자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홀도하는 기다림의 유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우리에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왜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왜 유예기간을 주었느냐, 그 유예기간을 준 까닭은 죄를 용서하여서, 그러니까 즉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심판을 피하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해주기 위한 기다림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은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유예 기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서는 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그날, 어떤 사람은 기뻐할 자이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울 자인가. 오늘 본문 내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지 않고 온 무리는 그 놀라운 일을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들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할까? 성경은 항상 두 부류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오른편에는 뭐, 왼편에는 뭐, 퀴즈를 낼게요.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또 마태복음은 영벌과 영생. 영벌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의 생명, 부활은 부활인데 다 부활해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냐. 맞죠? 예. 그 밖에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명씩 5명씩. 그리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이 남자 굉장히 고민하는 물음표를 막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 열매를 합당히 맺어야 된다라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던지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늘상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서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회당에 들어서 가르치는데 자기 눈앞에 18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여기 앞에 보이죠? 완전히 꼬부라져서 필 수 없는 그런 몸이었다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지금 이 저자는 누가거든요. 누가는 직업상 의사거든요. 이 의사가 봤을 때에 이 여인이 그냥 한눈에 봐도 정말 긴 세월의 병고 때문에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라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의사인 누가가, 육신의 병을 다루는 이 누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적 속박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즉 악한 귀신이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런 말하면 조금 돌았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인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잘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 이상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지금 너무나 이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형상을,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픈 감정도 갖고 기쁜 감정을 가졌듯이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이 여인은 진짜 누가라는 의사가 봤을 때 도저히 더 이상 이보다 악한 최악의 상태라는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8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누가가 제시한 숫자인데, 이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자꾸 엇나가면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도록 만들어요.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여기에 보면 모압 왕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쳐서 그들을 18년 동안 섬기도록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8년이라는 나라가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핍핍해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이지만 36년에 이름도 잊어버릴 뻔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된다는 건 상당히 괴로운 날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서 10장에 가보니까 이 사사기서 10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암몬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18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숫자는 긴 압제와 고통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긴 압제와 고통. 그러니까 이 누가가 18년이라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18년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최고 한도의 그 고통, 그 아픔의 시간들을 꺼집어낸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묶여 있었어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몸만 굽혀진 게 아니라 그의 육신적인 삶도 굽혀져 있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에게 눌려있는 삶이 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넘어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여자여.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눈에 딱 한눈에 들어온 거죠. 딱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기서 놓였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폴레이사이인데 이것은 풀어놓다, 해방하다, 결박해서 끊다 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이 하나님의 이 선포는,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치유가 아니라 이 여인의 해방 선언이에요. 해방 선언. 완전히 그 묶음을 묶고 다 풀어지게끔 만들어준 해방 선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말씀이 18년이라고 하는 결박을 풀었던 이 놀라운 이 질병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서 해방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여자. 세 번째 그림 이쪽으로 맨 끝에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예수 똑바로 펴서 예수님을 껴안잖아요. 여러분, 똑바로 펴서 예수님을 껴안은 이 모습. 이렇게 됐어요. 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결박을, 사단의 권세의 결박을 풀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만 의지만 하면,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우리의 악한 영들이 왔다 해도 묶음을 놓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칼날이 무뎌져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세게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우리 자유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왜 우리는 자유를 못할까? 사단의 굴레에서 오늘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여러분 아직도 자유롭지 못합니까? 오늘부터 자유로운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은. 그런데 이 악한 사회주의나 악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자유롭게 못하게 해. 네. 너무나도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영은 안 보인다고요? 보입니다. 영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억압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놓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러분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며.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치는 능력까지 주님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한 거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그분을 사랑을 먼저 했으면 사랑이 희석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왜? 상대방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도요 14장 15장에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네가 나를 선택해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자유를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선포했을 때 육체가 반듯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약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보시면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안수라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안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안수를 해주는 사람이, 그 안수해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안수로서 그 상대방, 피안수자에게 전가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여인에게 전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탁 펴지고, 여기서 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전히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폈다. 아노르도데인데 회복하다, 재건하다. 여러분, 빌딩이 확 무너지면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렇듯이 재건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18년이나 긴 세월 동안 구부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너무 기쁘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 1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자기 몸에 그러한 변화된 현상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저도 가끔 기도해주면 그런 치유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는데, 사람들이 죄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믿다가는요, 여러분, 둘 다 멸망이에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한국의 은사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사운동이 많았을 때에 죽은 자도 진짜 살아났고요.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네? 어떤 분은 여기 가까이 계신 분인데, 그분은 자기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앉은 병인데 오셔서 진짜 걸어서 나갔대. 그래서 자기가 신이 돼버렸더라고. 자기가 신이 돼버렸어. 자기 능력인가? 주님이 자기한테 쓰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이 팔을 부러졌을 때도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예,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장로님이 나았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깜짝 놀래 기도받아서 낫다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저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제 손에는 어떤 반응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낫고자 하면 고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를 꼭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해야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하면 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피워주실 때에 완전히 100% 피워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사실. 그랬더니 영광을 돌렸어요, 여자가요. 여기서 에톡사젠이라고 하는데, 에톡사젠이라는 의미는 미래, 과거,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단 유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여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 번이 아니야. 이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미래, 완료,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저 표고라는 영광을 돌렸다는 저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핵심은요, 육체가 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적의 핵심은 우리의 심령의 기적의 핵심은요, 육체가 나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냥 났으니까 문제 해결됐네 하고 교회도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 세심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핑계를 많이 댄다고 해도요,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경험한다면 기쁘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당사자만 기쁜 게 아니라 옆에서 보는 사람도 진짜 기쁘죠. 아멘? 진짜 기뻐요. 진짜 같이 찬양하고요. 진리 안에서 경험을 했으니까 야, 나도 저렇게 경험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해서 더 기쁨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사람들과 함께 이 기적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게 14절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이었어.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유대 회당의 책임자예요. 그리고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로 역할은요, 회당 예배를 관리하거나 성경 낭독자나 설교자를 지정해서 회당 질서를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지역의 역할을,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날로 친다면 예배 책임자, 뭐 목사나 또는 뭐 장로님이시겠죠. 비슷한 위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어서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여자 노릇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남자는, 이 회당장은 벨이 꼬였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이유는 있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분을 내고 기뻐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 일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중요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이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인데 했다. 이건 이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이유는 고쳐도 되는데 문제는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예요. 다른 날 많잖아. 6일날 많잖아. 근데 꼭 그렇게 엿새가 있는데도 그 안에 고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이냐? 주님이 그냥 모르고 그렇게 했겠어요? 주님 의도를 다 갖고 하셨겠죠. 늘 지금 이들은 안식일의 문제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문제 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여. 여러분, 외식한다는 헬라어 말은요, 히포크라테스예요. 여러분, 히포크라테스가 뭔지 알죠? 연극 배우. 그냥 배우만 잘하면 돼. 그 나머지 겉은 아주 화려하지만 속은 완전히 그냥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냄새나는. 그래서 겉은 경건하게 보이지만 속은 꼬여있는 상태가 바로 이 사람 보고 주님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은 먹이면서, 아니 짐승도 각각 물이 필요한 거 알면서 물을 주면서 어떻게 18년이나 되는 저 가녀른 여인이 저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그걸 갖고 탓하느냐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재밌죠? 이게 뭐냐면요, 내가 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자기가 고쳤으면 괜찮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이 회당장은요, 율법의 형식에 꽁꽁 매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궁리를 원하고 제사는 원치 않는다.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율법에 꽁꽁 자기 생각이 묶여 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회당장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율법의 형식을 정신보다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일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이 형식을 정신보다 더 앞세워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의 안식일 규정은요, 이 사람도 잘못 아는 거죠. 안식일의 규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왔어요.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근데 7일째 안식하는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도 쉬려고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오면 거룩함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뿌려주기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가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금한 게 아니에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죽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 하지 말아라. 아무 일 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가운데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고 그 날이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넘어서 31절에 가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셨어요. 자,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거 아니라고 교정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즉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얽매인 것을 풀어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이 여인 피지 못한 허리를 피게 하시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에 행하는 것이 있는데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게 옳으냐? 여러분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회당장애한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네가 소를 키우고 네가 염소를 키우고 나귀를 키우는데 걔네들 목마르면 너 물가에 안 데리고 가니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타서 죽이니? 이 말을 하면서 그랬던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백성을 마음이 완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잘못 악용하는 이 사람을 악하다고 그런 거예요. 완악한 자.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서 어긋난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있느냐? 생명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전통, 율례, 규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천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상처 주지 말고, 내가 상처받으면 아프니까 다른 사람도 상처 안 주고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플 때 위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듯이 사람이 주변에 그 사람의 기쁨이 있으면 누군가도 또 기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 회당장은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꼬여서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질투의 남자라고 저는 붙이고 싶어요. 남자들이 질투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기쁘지 못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에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제 18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여인을 주님이 뭐라고 부르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셔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나는 이 여자를 고치는 것이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만 그러십니까? 여러분과 나에게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속에서 얘야 너에게 묶여있는 거 묶이지 말아라. 오늘 안식일이다. 내가 너를 풀어줄게. 너를 치유해줄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다 해결되게 묶음을 놓고 끊어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규정은요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노동을 멈추는 날입니다. 근데 먹어야 되는데 일은 해야 되죠. 그건 노동이 아니지 그건. 그죠? 배고픈데 먹어야 되는 건 노동이 아니에요. 그것도 노동이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 어떻게. 세 번째는 쉼과 회복의 날이에요. 다른 날 안 쉬어도 돼. 근데 이날만큼은 여러분 손발 다 놓으래 그냥 하나님이. 쉬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이 오늘 결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이 안에서 서로가 다르게 들을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 일어난 일을 서로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꾸미지 말라는 거야. 탈을 쓰지 말라는 거야. 이중인격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저는 목사로서요. 나는 목사이기 전에 여성이고 한 인간이고 여성이고 그리고 엄마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고 난 인간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한테 이 자리에 쓴 것은 여러분을 안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에게 섬김을 줘야 되는 자리에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기뻐할 때 기뻐하고 울고 싶을 때 같이 우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유쾌한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이 회당장들과 같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러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사람들은 그날 되면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어떤 날이 되는 선택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그 숙제는. 그래서 요한이 권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커라. 주님 안에 커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주님 안에 우리 거합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라.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에요. 주인이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뭘 잘했냐? 이 사람이 착하게 충성하게 해서 작은 일인데 착하게 충성되게 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래요. 근데 아버지 앞에 가면 큰 일 맡긴대요. 큰 일을 맡긴대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야. 큰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잔치상에 초대하셨어요. 우리 이런 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뻐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서야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긍휼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오늘을, 내일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톤은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법도를 진실하게 다 의롭기 때문에 그것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래서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법도의 진실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경고를 받고 이대로 살았다고 하니까 상이 크다. 상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